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새해 하느님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 흰 쥐띠해인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흰 쥐는 쥐들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힘도 센 쥐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쥐는 생존 능력이 뛰어나고 또 부지런해서 음식을 조금씩 차곡차곡 부지런히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쥐띠에 태어난 사람은 부지런하고 지혜로우며 똑똑하다라는 덕담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대한민국 정말 부지런하고 지혜롭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올해는 우리 대한민국에 수출도 잘 되고 사업들 하시는 일들 사업들도 잘 돼서 재정적인 그런 어려움에서도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모든 구독자 시청자님들에게 올해는 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더 행복한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손자를 둔 할머니에게서 감동의 동영상을 함께 할머니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날부터 아빠가 아내 뱃속에서 꼬물꼬물 자라는 태아에게 매일 복음 성서를 읽어 주었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막 보게 될 영상은 만삭이 된 아내에게 매일 미사 복음을 읽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냥 이 장면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냥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이웃의 딸이 사위가 또 그 태어날 아기가 만들어내는 장면. 또 여러분들 자세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만삭이 된 엄마의 배를 아이가 배 안에서 노는 장면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감동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예, 잘 보셨습니까? 이제 이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 1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태어났어도 매일 매사 책을 들고 엄마, 아빠한테 하루에도 10번, 심지어는 13번까지 읽어달라고
조른답니다. 요 나이 때는 장난감 가지고 놀고 뭐 그림책 갖고 놀 때인데 이 아이는 매일 미사 책을 들고 다니면서 엄마 엄마 막 이러면서 이거 읽어달라고. 그럼 그거 읽어주면 그렇게 행복해한다고 그래요. 수태부터 매일 미사 복음을 들으면서 그런지 얼마나 귀티나고 멋있고 잘생겼는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레오, 본명이 레오인데, 레오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23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내 친구, 초등학교도 동창, 고등학교도 동창이고 성당 같이 다녔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교사하면서 만났던 아내를 만났는데 임신을 하면서 이 아이가 사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인데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좀 전에 보셨을 때 막 아기 때 제가 가갖고 그 할머니도 이 아이가 사제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러고 엄마 아빠도 그런 바람이 있어갖고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해줬던 아이가 있었어요. 23년 전에. 그 아이는 엄마 아빠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키웠고 정말 잘 바르게 신앙으로 자라서 결국은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학교 지금 2학년 마치고 지금 군대에 가 있습니다. 뭐 교수님들도 내가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주 밝게 신학교 생활, 사제성소를 키워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특별히 드리느냐 하면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영웅이 태어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애가 태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정성스러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돌봄으로 이 아이가 귀하게 자라는 거죠. 귀하게 자라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 지르고 혼내고 아빠가 술 먹고 막 엄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애 눈빛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신경질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식 농사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아주 손녀가 있든 손자가 있든 또 내 지금 임신을 한 분들이든 또 아기들을 바라볼 때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사회가 될 때 그 사회는 귀해지는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레오 여러분들한테 새해 선물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모습을 새해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잘생겼죠? 엄마 아빠는 이 아이가 커서 나중에 사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많은 신앙인들을 만났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제가 자식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하느님을 알아뵙고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일이 자식에게 준 최고의 유산입니다. 며칠 전 제가 아주 오랜 친구 발렌티노하고 요세피나라는 부부를 만났는데 정말 그 아들이 지금 미국의 대학의 교수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며칠 전 울면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나 하느님 알게 해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를 대학 강의 때문에 금토일 가야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성령 세미나를 참여를 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받아갖고 울면서 이렇게 좋은 하느님을 알게 해주신 엄마 아빠한테 고맙다고 미국에서 아들이 내가 잘 알죠. 그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정말 삶의 지혜, 하느님을 알아보는 지혜,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최고의 유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는 신앙의 혼란이 많은 시기입니다. 성모님은 수태부터 성모님은 당신이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이라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 뱃속의 아기가 세상을 환하게 비출 빛과 소금이 될 영웅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임신 기간을 보낼 것인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이 아이의 배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이 아빠, 또 그 아이한테 성서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엄마, 그런 모습이, 그런 정성이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 사진 이렇게 보셨지만은 이렇게 깨끗하고 아주 정갈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니는 아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모님도 10달 동안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성 요셉과 마리아 어머니는 탄생한 지 8일 만에 아들 예수님에게 신앙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베풀고 40일 만에 하느님 성전에 들어가 예수님을 봉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이게 신앙을 이렇게 나중에 걔가 알아서 믿으라고 그러는 그런 뭐 자유로운 시대에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신앙을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삶을 전해주는 거예요. 인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세상에 소중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저는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은 하느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 불안하니까 세상 재물과 권력에도 의지하고, 재물만 너무 의지하다 보면 혹시 영적인 세계가 자기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성당에도 나가 적당히 양다리를 걸쳐놓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가끔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 양다리 걸치기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엿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매일 미사 복음을 읽어주는 이 성 요셉 같은 아빠와 성모님 같은 엄마처럼, 엄마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참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더라고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느님 변존을 깨닫고 느끼고 신앙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하느님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뜨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27년간 사제로 살면서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할 때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뭐 가끔 뭐 유명한 정치인들도 만나고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만날 때, 또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인간적인 만남 이렇게 비교할 때, 온전히 하느님한테 의지할 때와 인간적인 거에 의지할 때를 비교해 보면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의탁할 때 매일 매 순간 기적이 일어나고 감동의 날들을 만났습니다. 제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저에게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러한 기적이 내 삶에서 일어났을까? 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인간적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해결하려 했을 때는 사기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겪고 배신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기고 저는 매일 웃으면서 그저 오늘을 행복하게 살 때 하느님은 제 삶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제가 3년 전 수리동 성당에서 황청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강의를 하면서 내가 그 뭐 한 700에서 1000명 정도 수강들을 했는데 배우기만 하고 하느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바위 위에 집을 짓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서 말씀만 듣고 감동, 고개만 끄덕인다고 그게 하느님의,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 수술을 해주자. 그래서 12명을 수술해 주자고 그때 제 청강생들이 으쌰 수많은 청강생들이 10,000원, 20,000원을 모으고 또 어떤 분들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봉헌을 하셨고
또 며칠 전 서울 세곡동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은 프로골퍼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보미 글라라 선수도 우승 상금 가운데 일부를 봉헌해서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분들을 수술해 드렸습니다. 저의 뜻을 알고 성 빈센트 병원에서도 수술비의 반을 부담하고 특별히 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진료 덕분에 다 죽어가는 사람도 몇을 살렸습니다. 몇 명이 생각이 나요. 특별히 그 몽고에서 뇌에 암이 걸려갖고 죽으려고 그러는 한 3살 된 아이 수술해 준 거가 참 많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는 성탄 지나고 감동의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으로 이 편지가 나갈 겁니다. 황창현 베네딕토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적의 치유 프로젝트 9번째 수혜자인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서 온 크리스타라고 합니다. 한국인 엄마가 방송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신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으며 저는 지금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성자라 불리는 슈바이처를 존경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의료인이라면 종교, 피부색, 인종, 가난한 사람과 부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나 인수를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의사, 실력 있는 의사, 책임감 있는 의사, 그리고 기도하는 의사가 되기 위한 저의 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항상 수원에 있는 성 루카 요양원에서 한국 엄마와 함께 봉사를 하고 있으며 신부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은혜에 고마움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새해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19년 10월 21일 가톨릭 관동대학교 의학과 2학년 크리스티나 올림. 요 사진이 요 편지 편지도 너무너무 잘 썼어요. 제가 읽을 때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독학으로 공부를 한 친구예요. 근데 이에 잇몸에 질환도 생기고 종양이 있어갖고 빈센트 병원에서 종양 제거도 하고 잇몸 치료도 다 하고 이를 4개나 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건강을 회복해갖고 지금 의대생이 돼갖고 지금 공부를 하고 저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야말로 감동의 편지죠.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수십 배, 수백 배의 열매를 맺을 한 알의 미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행복한 일들을 많이 하는 신부죠. 제가 작년에 라파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아이들 18명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지어줬는데 거기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도 의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린 사람들 치료를 해주겠다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미국으로 공부를 보내든지 한국으로 데리고 오든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꿈나무들을 이렇게 키우고 돌보는 것도 정말 우리가 가슴 뛰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만 해도 잠비아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사업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2월 달에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할 거예요. 6,000그루 그래서 18,000그루를 1차적으로 심을 겁니다. 물론 그 주위에 지금 수십만 그 조그만 것들을 지금 심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적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수술해준 한 소녀가 의대생이 되었고 공부가 끝나면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 가서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술을 펼칠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기적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실천하면은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올 한 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이 두근거리는 삶을 살기를 저는 매일 미사 때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흰지 때인 경자년의 새해 하느님 복, 또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